안녕하십니까. 변교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중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중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그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은 많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요. 오늘 우리는 그 2021년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바로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특별히 1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이라고 이렇게 그 달에 대한 우리 신앙의 또 지표를 이렇게 우리는 정하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이 말씀의 제목을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확히 잘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마치기까지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 편협한 생각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곧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계명을 주셨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계명이겠죠. 그 계명은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는 곧 계명을 받게 될 인생, 곧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로서 그 계명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관심받는 대상으로 온전한 인격체로서 그저 시키면 그대로 아무런 자기 어떤 인격적인 의지적인 것을 가지지 않는 동물처럼 우리를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이 지침이 되고 삶의 중심, 삶의 어떤 정신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그저 지키라 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것은 싫어,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육체와 영혼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을 주목하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도적이죠. 방관자처럼 그저 피지배자의 마음처럼 그냥 굴복하는 그런 굴복자의 모습, 태도, 정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 사랑하는 것을 아껴주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사귐이 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희를 보존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온통 아버지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아버지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정말 아버지의 계명을 조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조차 사신 모습을 아버지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지키나 안 지키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귐의 마음. 사귐이라는 것은 뭔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기대를 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지 한쪽이 우월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귐이 아니라 아마 고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용된 걸 겁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아들의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죠.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12절에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마음의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기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복음 17장 잘 알다시피 아버지 앞에 그 마지막에 간절한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이 다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과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사귐이 있는 달이다. 2021년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나요? 성령으로 예수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셨던 이름과 말씀과 뜻과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우리가 우리 삶에 성령이 계시다. 아버지가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로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뻔히 들었던 얘기 같고 흔히 우리도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가졌던 그 영광으로, 뜻으로, 생명으로 저들도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왜 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뭘까요?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는 것,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서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의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가 우리 삶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 안에 살면요, 예수의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 안에 살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갖고 살게 된다.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의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왜 함께 하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요. 그의 바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 아들의 생활 방식, 성령의 생활 방식을 가지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 행할지니 하는 이 행하다라는 말은요, 줄을 맞춰서 걷는다, 전투 대형으로 걷는다. 여러분들 이 전쟁,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북한의 열병식 하는 거 보셨죠? 줄을 맞추는 겁니다. 오와 종과 횡을 맞춰서 탁탁탁 걸어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요, 마치 오와 열, 종횡, 종과 횡을 딱 맞춰가지고 대형을 이루며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인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발을 맞춰서 가야 합니다. 오와 열을 맞추시고요, 서로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생각에 종횡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한 몸처럼 대형을 맞추고요, 한 몸처럼 움직여 나가라는 거죠. 몸이 각각 놀면 되겠나요? 군대가 그거 열병식 하는데 이 줄이 맞지 않고 걸어가는 거요? 여러분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결국 함께 하시는 것은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나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려고 함께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가르치신다는 말에 대하여 수도 없는 이 많은 설교를 들었죠. 그래서 말씀을 조명하고 또 우리 자신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적용시키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정,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런 큰 범위 안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정만 알려고 한다.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 사정만 알아줘. 여러분, 부부가 한쪽의 사정만을 주장하면은 부부가 사귐이 있을까요? 나는 이래. 아니, 난 당신 사정 몰라. 내 사정이 이래. 내 것만 알아줘. 내가 내 사정만 가르쳐 줄게. 당신 사정 듣긴 싫어. 이게 온전한 사귐이고 온전한 인격체의 사귐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의 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한 단계, 우리 한 발자국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알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삶에도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뭐예요?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웃을 무시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헌금을 드리러 가다가도 내 이웃과 먼저 화해를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매듭졌다고 그럴까요? 매듭져 있는 어떤 그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이 그냥, 야, 그거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봐. 나와의 관계만 중요해. 하고 이웃을 말하고 이웃과의 사화를 말하시고 예화를 들으시면서도 누가 진정 너희들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의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온전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정만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내 이웃, 가깝게는 내 가족과의 관계를, 더 나은 가족과의 관계, 더 나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예절, 상식, 양심, 도덕,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우리 삶을 뭐예요?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선한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는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기 위한 처세가 아니라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내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대할까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그분은요, 가르치실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이웃에게 그러면 안 돼.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그 영혼까지도 우리는 온 인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도 품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을까요? 너 불신자니까 그들은 지옥 자식이다, 함부로 된다, 그러실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생로병사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편협되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하나님, 예수, 성령, 교회, 뭐 우리 지나온 얘기지만 목사, 또 더 나가서 교회의 어떤 헌신, 이것만 기억나고 이것만 가르치실까요? 우리의 삶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더 좋은 예절, 깨끗하고 청결한 어떤 생활들, 그 다음에 뭐 슬기로운 어떤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며 살 것인가, 시간 사용에 대한 거, 더 나가서 내가 정말 더 나은 부모가 되고, 더 내가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각각 처해 있는 내 삶의 그 직업이죠. 각각 내 직업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있기를 원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요 이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게 뭘까요? 기름을 붓고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름 붓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이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름 붓는다 그러면은 마치 이 과거의 생각이죠. 기름 부음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기도하고 전도 생활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직분과 직책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고, 또 이것에 대해 우리는 틀리지 않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와 계신 그분이 그것만을 위하여 기름 붓고 능력을 주실까요? 헌신하는 능력만 주시는 걸까요? 기도하는 능력만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우리는요, 여기 말씀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곧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 아래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기름 부으신 자의 기도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충만토록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서 생명이라든지 어떤 개발하고 창조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가 있어요? 기름을 부으신 그가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냐 안 사냐를 떠나서 먼저는 하나님과 아들,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기름 부음의 뜻을 갖고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기름 부음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삶에 예수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계시면서 당신이 스스로가 자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살고 계시는데 우리 삶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 삶에도 뭐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인도받음. 하나님은 스스로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뜻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삶 동안에도 인생이 어찌 보든 간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왜 죄인이랑 밥 먹어? 왜 죄인들과 같이 있어? 하지만 예수는 그때도요 거룩함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구별되이 사셨던 거예요. 이 인생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간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요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가 우리 삶에 계시면서 우리도 뭐예요? 거룩하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는 하나의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기름 부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위하여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매일의 생활을 위한 것이지 강단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강단에 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과 능력이 우리는 또 알죠. 그의 기름 부음이 경건한 책을 쓰기 위한 능력,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대단히 시야가 좁았다는 사실을 알죠. 그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우리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되도록. 그리고 그 구별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각각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가령 운전하는 분은 운전하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대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과 사무원으로 때로는 직분 어떤 우리의 직업에는 고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삶의 어떤 기술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함께 하시는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함께 하시니까 교회에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만 함께 하니까 우리끼리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2020년에 이어서 21년에 다시라는 말을 붙이며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계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1월 달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이처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우리와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요.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늘 의지하여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간절한 기도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늘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가 우리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요 더 나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그가 가르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때에 힘을 내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주님 계시다면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사셨던 대로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단지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전도하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좀 더 많이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난해보다는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들이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변함이 없는, 오히려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작년보다는 좀 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확실히 좀 느끼고, 그래서 조금만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주차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열심히 듣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연속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광고를 잘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 우리 개혁 지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일 정도에는 아마 우리 예배당 월정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단톡방을 통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물론 온라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해보셨죠? 그런 온라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양식에 의거하여 그 양식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어떻게 이렇게 각 직분자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수렴하고 그걸 취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위원회와 상의해서 우리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또 우리 예배당 월정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의 이런 광고들, 다른 광고들은 단톡방이나 교회 광고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저들이 드립니다. 저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저들의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귀한 11조 감사, 또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경영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개혁이 성공되기를 위하여 법률 지원금이라든지 또 개혁 지원금을 작정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심령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속에 물질로 인해 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늘 가르침을 받고 그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2021년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 한 달, 또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신앙 생활의 지표로 삼고 달려갈 것을 결심하는 10년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